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모두가 알듯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위법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에 대해 분명하게 순종의 태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게 되고 그들 앞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는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35절에. 그래서 유대인인 자신을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안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3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굳이 누가가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은 당시에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성취로서의 그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렛 예수에게 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을 믿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러한 모든 소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와 권세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 인생에 속되다 할 수 없다. 또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또 그 권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넬료 집, 즉 이방의 지역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권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39절 하반부부터 4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것, 이런 것이라고 하겠죠.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4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4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증언할 때 그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되어 있다. 오직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즉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당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증거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설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게 되십니다.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게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금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세례 받고 난 자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장까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처럼. 그리고 또 기도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방에 가서 기도해 줄 때, 안수할 때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증명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귀신들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요. 방언도 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는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다양하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질 때에 우리의 영혼육에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들이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지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며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의 증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의 증인이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오 심판의 재판장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 그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을 통해 성령의 그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